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장소는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사대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는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라는 곳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름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의 임금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거지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교통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또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곳, 이곳이 빌라델피아였다라는 겁니다. 또 교통의 중심지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문화도 발달되었던, 그래서 이 지역을 작은 아테네다라고 할 정도로 문화가 많이 화려하게 꼽혔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요,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AD 17년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던 10개의 성읍들이 다 폐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피아를 다시 재건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황제에게 늘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또 다른 애칭이 있었다면 네오 가이샤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이샤의 동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이 빌라델피아는요, 황제의 숭배 사상이 다른 지역보다 더 극심했던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황배 숭배 사상이 극심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듣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 받은 칭찬을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에 있어서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 작은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적게 모여서 작은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했던 터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또 자신들에게 이러한 그 도시를 재건시켜줬던 황제를 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나는 황제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 작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되게 작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뒤를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일컬어 오늘 주님은 너희들은 그 능력이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능력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전도도 잘 되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세상의 권력, 물질 또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의 힘도 없었고 또 영향력인 힘도 없었고 물질적인 힘도 없었던 그러한 교회였음을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적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사람도 많이 모여야지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있어야지 주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적은 능력으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잠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약해 있을 때 그때 나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의 역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 강해져야 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너희가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막 열심히 높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더 높여주시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에 높여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황제 숭배 상황이 그렇게 주변에 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능력은 작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연약하고 또 이 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나의 약한 가운데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오늘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가지신 존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참되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이 진실하다는 의미는 끝까지 우리와 나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가 능력으로 삼으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다라는 표현은요,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 당시에 셈나라는 사람이 왕실의 국고를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불의했습니다.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셈나를 폐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 그 엘리야김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22장에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 엘리야김이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창고의 문을 열면 어떠한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공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 이사야서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라에게 곳간 열쇠를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곳간 열쇠를 맡긴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냥 창고 열쇠를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 집안의 살림은 네가 맡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권을 위임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열쇠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하늘에 크신 능력의 그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 주님께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다윗의 열쇠를 우리 주님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시냐? 하늘의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쓰실 수 있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교회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다라는 것은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복음의 문, 구원의 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셔서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열어두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 재정을 많이 투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열어두실 때에, 그분이 그 문을 닫지 아니하실 때에 교회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교회가 이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통교회 또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열린 문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주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의 발 앞에 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변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은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해할 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씌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을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똑같이 그를 징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시편 37절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악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후에 그들은 끊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37편 말씀보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더 은혜가 깊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인내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훗날 그들이 우리 발 앞에 절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지켜나갈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한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기한이 찰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는데, 때때로 기한이 없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스럽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다림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상황이 나빠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기다림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기다림은요, 순종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되는 것은요,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다림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포기의 사람입니까? 단지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는 포기, 이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참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참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기다림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기다림의 순간이 막막하십니까? 인내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그 인내의 순간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며 저와 우리 모두는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참고 나아갈 때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을 이기는 자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둥은 어떤 걸로 사용하나요? 작은 나뭇가지를 기둥으로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아름이 큰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보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약한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나가야죠. 더 나아가서는 그 도시 밖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기둥과 같이 우뚝 서 있는 삶, 그리고 그 반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존귀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하니, 부족하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훗날 우리에게는 기둥과 같은 삶,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